네, 우리 오늘 함께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 또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유대인과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 그 중에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뜻이 어떤 거였냐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명을 택하셨어요. 몇 명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아주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아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원수 관계 중에 하나인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미워하는 거. 그래서 같이 구원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근데 이 죄가 어떤 거냐니까 이 죄가 아주 우리에게 오는 아주 이 분명한 현상이 뭐냐니까 이 바로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대하고 다른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그 원수된 그 마음, 원수 관계를 만드는 그 썩은 우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죄의 권세를 허무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있던 이 적대감을 주님께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율법을 허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식을 허무셨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이방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죠. 둘 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야.
유대인은 만약에 율법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살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니까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있냐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한 몸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 주님이 뭐 이렇게 따로 방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시면은 이제 아주 명확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이기도 한데 또 우리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 혼자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의 구조 자체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자의 위치요, 주소요, 또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나 혼자 있지 않아요. 누구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느 정도로 원수 관계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정도로 원수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저 원수 같은 자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능력이 뭐냐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믿지만 이거를 믿는 거고 또 뭐냐니까 나와 저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적대감을 허무시고 성령으로 묶으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교회 가면은 거기는 그보다 더 심한 원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원수는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 이 다른 사람들 원수를 모아 놓으셨다는 거야.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날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마주대하면서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마주대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대하면서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야.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적대감을 허무시고 우리를 아예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 새 한 사람.
뭐냐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거냐니까 한 몸으로,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특히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누가 우리 보고 왜 두 발로 걷습니까? 어떻게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발로 걷도록 만드셨잖아요. 누가 왜 우리 보고 하루에 세 끼를 먹습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몸의 지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편해요. 가장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걷도록 지어졌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발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편한 거야. 이거를 어기고 이거를 거스를수록 우리 가운데 아주 그 죄의 썩은 물이 물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래서 가리켜서 지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지체라는 표현 자체가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게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니까 너가 나다. 너는 나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 몸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살도록 부르신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대감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믿고 그걸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처음부터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안 보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아는 거냐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허무셨다는 거야. 주님께서 이미 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믿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그 벽을 건너서 가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오고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라면 교회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삶의 행복이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이 자라야겠다. 내가 믿음을 더욱더 가져야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한몸됨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을 보면은 이 한몸됨이 어떤 것인지, 이 한몸된 교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한 몸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유죠.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다. 이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우리의 한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의 양상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서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냐니까 우리랑 같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같은 국민.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많은 우리 사회가 보면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나라의 국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에 있어서 또 의무에 있어서 또 누리는 혜택에 있어서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은 나와 동일한 국적이다. 또 우리 안산에서 살면은 얼마나 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많이 보이는 저 외국인들이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동일한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유대인의 그 선민 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자기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어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밖의 사람들은 그냥 불필요한 존재들, 하나님이 그냥 약간 심판하시려고 만든 존재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그 아주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항상 자기들보다 모자라다, 열등하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걸 굉장히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은 아주 이제 불쾌감을 주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게 아주 그 태도와 풍모에서 느껴진다는 거야. 유대인 만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를 합니다. 개. 사람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거야. 자신들과 동일하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거의 동일하게 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나와 동일한 시민이다. 지금 어떤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 밥 먹는 것 자체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비난받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냐? 너 뭐 저기 너 뭐 오랑캐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던 시대였던 거야. 그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와 나의 차별이 없다.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구분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누리는 권리가 똑같다. 동일한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더 공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난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공로, 동일한 통로,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동일한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인식이에요. 특히 유대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와 같은 권리를 누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와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린다. 군대도 안 가고 뭐 그냥 잠깐 왔는데 나랑 똑같아. 누리는 복지 혜택이 똑같아. 그러면은 어떤 불쾌감이 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불쾌감이 들죠. 유대인 입장에서도 아니 저렇게 율법도 안 지켜오고 방탕하게 살아오고 그냥 딱 와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말 한마디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랑 동일한 시민권자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유대인만 가지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차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가지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런 말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랑 동일한 시민권자다. 너 나보다 못한 네가 나랑 동일한 시민권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와 동일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은 얼마나 차별이 만연하고 사실 뭐 계급은 없죠 우리 시대. 그러나 과거에는 계급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다면 오늘날에는 계급이 없는 대신에 5만 가지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 차별의 기준이 계급 딱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아주 수두룩해요. 아주 수두룩해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우리 사회는 아주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지역주의 이런 게 아주 심했죠. 지금 조금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게 되죠. 또 우리도 보면은 재산에 따라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의 계급이 되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재산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학군을 형성하고 자기 이 세력을 형성하는 데 혈안이 돼 있죠. 또 어떻습니까? 요즘 선거철에도 보면은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 얼마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아주 짐승처럼 대하는 그런 야만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보면은 요즘 문화는 이 나이에 따라서 또 사람을 나눠요. 그래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죠. 2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나이대와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려.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나이대에 조금이라도 어울리고 하면 아유 꼰대 아닙니까? 아이고 뭐 이런 아유 세대 차이 난다. 옛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도 보면은 이런 것도 모자라서 요즘에 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싸우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싸우는 카테고리가 한 두세 가지였다라면 요즘에는 그 싸우는 그 바운더리 그 카테고리 자꾸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경계가 아주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옛날에는 그냥 딱 하나, 옛날에는 뭐 공산주의자냐 자본주의자냐 이거 하나로 싸웠는데 요즘에는 남자다 여자다도 싸우고 어느 지역에 있다고 싸우고 나이에 따라서 싸우고 직급에 따라서 싸우고 재산에 따라서 싸우고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구분이. 여러분 이런 게 다 세상 풍조인 거예요.
이런 게 다 세상 풍조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고 사단을 따르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세상 자체가. 세상 자체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게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적대감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한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이 세상에 오직 교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신분제가 있던 고대 사회에서 절대 이 신분의 이동도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했던 그 복음의 선언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이게 얼마나 그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메시지인지요. 이 은혜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가장 좀 약간 너무 영광스럽지 못한 게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모여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한 몸으로 만드는 공동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살아온 배경이 달라지고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눠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끌어안고 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걸 소망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은 편할 수는 있는데 약점도 똑같아가지고 아주 취약해요. 아주 취약해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강점과 나의 단점이 융합돼서 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 돼요. 지역, 나이, 재산 등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거 뭐 새로 유행하는 뭐 차별 나와도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 이런 거 차별 없어야 돼요.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아주 이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모두 우리가 차별 없는 동일한 시민권자 한 몸이다. 또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게 많냐니까 좀 이렇게 봉사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좀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수고해야 하니까 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좀 내가 좀 내 목소리 좀 많이 듣겠지. 그러나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많이 섬겼건 물론 이제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이 섬기는 자들을 높이고 인정해 줄 필요는 있지만은 그걸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좀 이런 걸 우리가 좀 뛰어넘도록 열심히 부단히 좀 살아가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온 거 보면은 항상 어떤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구조 안에서만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마주 대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누리는 그 복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는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아기를. 왜 그러냐면 다 나눠져 있으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살면서 지금은 이제 제 아기가 커가는 모습도 보지만 다른 집 아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또 기쁘고
물론 이제 부모는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아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삶의 어떤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한 어떤 차별, 어떤 구별, 이런 걸 좀 많이 끊어야 돼요. 이런 걸 끊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던 존재였어요. 원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별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이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이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말씀이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뭐 이렇게 뭐 새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말뿐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인식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너무 그냥 의뢰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약간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광고에서도 뭐 어느 기업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디 이렇게 회사를 가니까 막 회사 속에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어떤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약간 인식이 가족 같다 하면은 그냥 이제 아예 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말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가볍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체라고 부르는데, 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다, 자매다,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가족과 같은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같이 노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도 감사히 여기고, 또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족인데 당연히 돕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어려울 때 내 가족이 돕는데 내가 막 너무 미안해하거나 뭐 이렇게 손살해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도움 받을 때도 받고, 또 어때요? 가족이니까 마땅히 돕는 거예요. 내 가족이 어려울 때 내가 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좀 나도 좀 돕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돕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손해봤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움받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이 가족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는 어떤 거냐니까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가족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죠.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리는 게 뭐냐면 그때 보면은 이제 유대인이 그때 예수님 믿으려면은 가족을 떠났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버린 것에 보면은 아버지가 있는데 얻는 것에 보면은 아버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하십니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는 거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게 뭐냐니까 교회로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했을 때 가족을 100배로 누리는 곳.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전토, 그 재산을 100배로 누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거 얘기죠. 형제가 100배가 된다. 자매가 100배가 된다. 어머니가 100배가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속했을 때, 주님을 따를 때 더 충만한 가족을 누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회 가족이 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보다 더 충만한 복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제 얻는 복이 뭐냐니까 이 충만한 가족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충만한 이 가족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가족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100배로 누린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가족, 더 풍성한 대가족, 그리고 더 깊은 가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많은 어머니, 더 많은 형제,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런 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 기존의 가정이 의미 없고 허문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잘 서 있을 때 가정을 지탱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가정을 지도하기 때문이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대가족이 가정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1인 가족, 또 이제 핵가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1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핵가족으로 이렇게 핵가족화되면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핵가족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특별히 이제 뒤에도 나누겠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핵가족이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아이는 자라날 때 부모에게도 큰 영향을 받지만 사회에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환상이에요. 그래서 핵가족이 부모를 어떻게 키우냐니까 일주일 내내 학원을 보내는 거야. 자기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이런 환경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부부 둘만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핵가족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데 요즘엔 또 어디로 가고 있냐면 1인 가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은 또 얼마나 또 취약하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소식이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족을 주셨다는 거야. 그 현대 사회에서 절대로 구현하기 힘든 그게 뭐냐니까 대가족이야, 대가족.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니까 교회라는 대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말로만 좀 가족이라고 여기지 말고, 새로운 사람, 가족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사람한테만 써요. 보면 새 가족이다 이렇게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만 새 가족이에요. 이렇게 쓰지 말고 진짜 가족이라고 좀 여기면서 살아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은 이거를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이모인데 왜 이모라고 부르는지, 삼촌을 왜 삼촌이라고 부르는지, 그 명절 때 만나는 이모와 평일에 만나는 이모가 왜 다른지 구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라고 교회를 여기는 거. 근데 이제 우리부터도 계속 바뀌어야죠. 우리부터도 아이들이 우리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사람을 향해서 이모라고 부르고 할머니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자식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생각을 바꾸고 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인데 조금 더 확장되는 게 뭐냐면 내 가족이에요. 나랑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제가 옛날에 공장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셨어요. 대부분 어머니신데 얘기해 보면은 공장에 와서 일하시는 목적이 다 자기 자녀들 용돈 주고 학원 보내려고 이렇게 공장에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진짜 존경스럽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자기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게 희생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거를 다 내어놓고 그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시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은 모르겠다. 저렇게 숭고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챙기는 것 자체도. 우선순위가 나에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자기 가족까지만 이렇게 챙기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확장된 이기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선순위를 나에 두고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이 교회가 된다라면은 사실은 이런 인식 구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더군다나 교회는 우선순위가 3순위 정도로 밀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약속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소홀하면은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두세 번 만나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3순위로 밀려가지고 깨지면은 얼마나 교회는 더 소홀해지고 더 멀어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니까 나를 생각할 때도 나를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야.
교회의 일부분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교회의 지체고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나다가 아니라 나는 교회적 존재다. 나는 교회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의 대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한다라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교회를 내 대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주님이 만드신 이 한몸된 교회를 더욱더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가족을 자기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고 가장 지켜야 할 가치로 여깁니다. 그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더 근본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으니까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교회 가족이 목적이고 교회 가족이 내가 지켜야 될 가치로서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세 번째 비유는 성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모퉁이 돌, 이 주춧돌이 되는 게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제시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한 가족처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좀 친해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친해져서 한 몸 됩시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놀면서 우리 친해지고 그래서 좀 한 몸을 이룹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한 몸을 이룹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권징하고 또 심각하게 불순종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어지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면은 그거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동체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곳.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내키고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고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정말 현실에 없는 환상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나와 어울릴 수 있는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혈연 가족도 유지되는 거는 항상 용서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야. 내 마음에 100% 맞아서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냥 내가 희생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주고 감내하고 이러면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좀 우리가 이제 지워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교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환상이에요. 그런 거 다 헤아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려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못 누리는 거야. 항상 갈망하지만 못 누리는 거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려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니까 결국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제하려고 하니까 결혼 서약도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랑 자기 공동체가 깨지는 게 나랑 안 맞아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어울리는 사람과만 살아가려면은 혼자 살아가셔야 돼요. 혼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한 몸이 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고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으로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의 근간이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환상이에요. 이런 세상은 없어요. 좀 처음에 친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싸우고 분열해서 갈라지는 게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주님이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신 곳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은 한 몸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대단해서,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매력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이 원래 원수였던 자들이 모여서 한 몸 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경에서 건물을 가리키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건물을 가리키지 않아요. 아니, 교회는 한 번도 건물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단어 자체가. 성전도 원래 구약 시대 때는 건물을 가리켰지만 신약 시대 이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어디가 됐냐니까 바로 우리의 연합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이 교회 신자들은 하나 믿게 되는 게 뭐였냐니까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냐니까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터서 순종하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살아가는 그 연합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이 다양한 사람들, 원수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교회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복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서 보면 서로 연결된다고 하죠. 이 앞에서 우리 형제를 우리 가족이라고 비유했을 때는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을 내 형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나랑 연결되는 건축 자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터 위에 내가 서 있어요. 근데 어떤 기둥도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터가 있어서 설 수는 있는데 어때요?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고 누가 와서 건드리면은 넘어지고. 글쎄 터 위에 있어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취약한 거야. 그때 어떻게 됐냐니까 다른 건축 자재, 다른 기둥, 다른 자재들과 다른 지붕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서 있지 못해요. 나 혼자 주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나를 지탱해 줄 다른 자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자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역할과 기능, 나와 성격과 성정이 다른 그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은 성전이라는 하나의 건축물로 만드셨어요. 저 사람, 나와 다른 저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어져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보면은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뭐예요?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지어져 가는 곳. 지금도 우리는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건 뭐냐니까 이 한몸됨의 이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모습.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 가운데 속하면서 이 교회라는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어져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짓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왜 이것밖에 못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자체로 어떤 거예요? 자기가 교회 밖에 있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5년 차예요. 5년 차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이런 진짜 느낌이 들어요.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처음에 교회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얼마나 우리가 좀 미숙한 면들이 많았고 또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까?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더 해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 4, 5년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닌 게 많더라고요. 한 번에 세워지는 게 아닌 게. 우리 금요 모임도 그렇고 기도 모임도 그렇고 모든 모임이 다 그렇고 정말 세우기까지 오래 걸리는구나. 오래 걸리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져 나가고 서로를 이해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이 있고 더 길게 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간에 딱 와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있죠. 같이 와서 도와. 너도 같이 좀 지으면 안 되냐. 왜 말만 그렇게 하냐는 거야. 말만. 왜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꾸 행동하냐는 거예요. 너가 필요해. 너가. 당신이 건축 자재예요. 왜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하면 너가 없으니까 그래 너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더 세워나가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말뿐이고 내가 누리거나 세우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만 이렇게 비판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그런데요, 제가 개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이 세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요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남들 비판하고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지금이 훨씬 재밌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그래도 만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세워져가고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 뭔가 좀 대안이 되려 하고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재미요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20대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30대, 40대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내가 살면서 뭘 했나? 남는 게 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말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허무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서로를 돌본다면 우리 삶이 참 보람 있을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이제 교회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람을 키워서 선교사로 키워서 이렇게 파송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파송할 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파송식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내는 외국인 흑인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봤을 때 흑인을 안고 막 우시는 거야. 근데 이제 파송 받으시는 분도 그 목사님을 안고 우시는 거. 이게 보면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쁜 일인가. 결국에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기억된다고 했는데 나로 인해서 저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저 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서로를 붙잡고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세우기 위해서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꿉시다. 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충만해지기를 꿈꿉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가족이 되기를 꿈꿉시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교회, 외로울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좀 그렇게 찾아가고 내가 좀 그렇게 연락하고 내가 그렇게 좀 도웁시다. 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좀 도움받는 일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인데, 볼 꼴 못 볼 꼴 살아가는 가족인데, 그리고 뭐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1, 2년 사고 헤어질 거면은 그럴 건데 평생 영원히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상태이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움받을 때가 있다면 도울 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좋든 싫든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만으로는, 그리고 그 핵가족, 혈연 가족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아 문제는 부모 둘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또래 집단 만나서 물들고 유튜브 보고 물들고 학원 가서 물들고 온갖 세속적인 사상들 맞주대하면서 물들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모가 그걸 다 캐치해서 합니까? 그 아프리카 속담에도 아이 한 명을 키울 때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도 혼자서 혈연 가족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없다라면, 교회의 지도를 받지 못한다라면 이 풍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밖에도 경제 문제나 건강의 문제, 이 노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에 서로 도우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성될 때,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능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강력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셨다,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으로 믿고 한 몸으로 믿고 이 주님의 도움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를 믿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연합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얼마나 의지하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몸된 교회를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전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싶었던 거죠.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고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갑시다. 도움받는 일에 마음을 열고 지체를 돕기 위해 더 힘쓰면서 살아갑시다. 특별히 단절되는 관계가 없도록,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돌보고 힘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복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